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피셨나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 본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에게 있으니까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분부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가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보통 그 사람이 마지막 기회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물론 이게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 최종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쯤에 했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마지막 하면, 여러분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살면서. 그러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일 전하고자 하는 말이죠.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장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여기 다시 돌아올 건데 한 군데 더 가볼게요. 여기 껴놓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가 항상 누가복음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기록하거든요. 순서대로. 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었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가 확인됐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처럼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 압제와 억압을 다 제하고 잘 나갈 거냐, 평화가 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관심사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셨던 그게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 한다고요? 오직. 관심사는 지금 나라 어떻게 되냐, 이게 관심사인데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 위에 부분 보면 내가 모여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그럼 성령이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신나니? 저희 나도 신나.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타고 쫙.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자, 이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들을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시간상 다 안 봤지만 그 전에는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부터 보시면 황당해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황당하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와서 막 벽 뚫고 들어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아시죠? 이제 지어낸 공상과학 소설 아니고 저 요한복음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못 믿어요. 에이 설마 너 환상 봤다. 너 헛것 봤다.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문 닫고 이 제자들이 쫄아갖고, 왜냐하면 자기 스승을 죽여버린다고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어디 돌아다니고 설교하면 와갖고 앞에다 대놓고 너 귀신 들렸다고 막 돌 들고 막 이래서 예수께서 설교하다 빠지시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니네도 내가 선생이니까 그 꼴 당한 대로 니네가 당한다고 웃으시면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쭉 보면 이 마지막에 대화한 내용들 쭉 담겨 있는데 거기 예수님 계속 웃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근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저만 기쁜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신나셔갖고 내가 가는 게 좋은 거야, 니네한테. 내가 가면 이 사도행전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와. 그럼 난 니네 옆에 있는 성령이 오면 니네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해주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아유 내가 말 설명하는데 니네 이해를 못해. 됐어, 오면 알아.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혼자 신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안 신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다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그 말에도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선생인데 내가 당했던 거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혼자 은혜 받으시면서 전혀 은혜 안 받는 그 이제 분위기만 쌓여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따라가고 주님 지키겠다고 했다가 막 돌려 죽겠고 막 한 시간도 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베드로는 괜히 귀 한번 썰고 같은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 충격에서 이제 살아나셨다고 얘기 들으니까 아무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설마.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 문 잠궈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얘들아 이러시면서 벽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막 도마가 있으니까 도마가 못 믿는다 난리치니까 너 보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단도리를 몇 번이나 쳐갖고 몇 번 나타나셔갖고 그러면 보통 믿어야 되는데, 야,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완악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인돼갖고 와갖고 제자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거든요. 16절 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경배하는데 17절 16절 내용이 뭐냐면 경배하는데 경배하면서도 뭐 하는 자가 있대요, 그 중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찔러보고 만져보고 다 하고 막 막 벽 뚫고 다 했는데 앞에서 그래 경배하면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님이 다니시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고 단도리 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는 걸 확인되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마가복음 마지막 보니까 두루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냥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 증거를 확인시켜줘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통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다들 뭘 좀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훈련돼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아예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선순위는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서 뭐 내가 뭘 알아서 훈련이 돼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냥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 전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자, 증거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증인이죠, 그죠?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말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간질병 걸려갖고 말 잘 못하고 글만 잘 썼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저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뭐 지식이 유창하고 뭐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니고,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3절, 마음은 어땠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구절 보고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시죠? 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딱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당하게 가갖고 이렇게 되시는 분 있어요, 마음에? 막 아무렇지도 않게 가갖고 막 가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막 편안하신 분 있으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에. 예를 들면 뻘쭘하잖아요. 만약에 택시를 탔어. 택시가 이제 뻘쭘하잖아요. 어떻게 말해? 둘이 시간 계속 있고 내가 이분 예수 없으면 죽는 거 내가 알아. 어떡하지? 그러면 쉽지 않고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너무 껄끄럽고 어렵지만 결정하고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설교자의 어떤 모양을 갖고 이제 설교를 여기저기 다니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데, 원래는 제가 설교자가 아니죠. 설교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니까 설교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고 내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이 사람들. 내 가족들 뭐 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진짜 강권하시는 마음 때문에, 아니 지옥 가니까 나도 몰랐지만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고 몰랐던 사실을 듣고 믿은 게 제가 구원받은 전부였거든요. 그럴 거라고 내가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예수를 내가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지, 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 모르던 걸 그냥 듣고, 그냥 아무개, 내 인생과 상관없던 어떤 아저씨한테 그냥 아무개한테 듣고 그걸 믿어서 제가 구원받고 완전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괜찮은 일이에요. 내가 오해하고 있던 거를 그냥 누가 사실은 이거였어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거 듣고 그냥 인생이 거꾸로 잡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할렐루야. 이거 듣고요, 주변에 전화를 갈 때, 제가 뭐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죠. 뭘 아는 걸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믿은 딱 그거.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주변에. 그러면 가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와 진짜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아주 견고하게 가득한지 사람들이 뭐 말하면 자기가 평상시 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했던 아주 견고한 진들이 전도를 하기 전에는 안 튀어나와요. 근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눈빛 딱 마귀 눈빛 딱 해갖고 한마디씩 팍팍 던지는데 할 말이 없어요. 보통 내가 뭐라 그래? 내가 모르겠는데. 아주 들어보도 못하는 허를 찔리는 소리들.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 살면서 들어왔던 귀신 레마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들어왔던. 그런 것들 하나씩 나오는데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딱 찔리면 당황하는데 일단 표정 안 당한 척 하면서 속으로 기도 엄청 해요.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야, 어떻게 되냐고.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말 막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로 그 말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제가 아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쑥 나가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구나. 이 뭐 작품 만든 사람들이 뭐 음악 만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막 고민하다 안 나오다 갑자기 싹 떨어질 때가 있대요. 이거 대박 났다 이거. 그게 그분들도 작품 만들다가 나오잖아요. 저도 가서 전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당황 속은 막 난리 났어 지금.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이제 있어보고 잠깐만 하고 막 속은 막 죽여 막 난리 났어 지금. 그러면 그 내용이 갑자기 대화 가운데 나오잖아요. 나오면 제가 나오는 그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속으로는 이제 다 겉으로는 내가 나도 처음 알았어 이런 얘기 못 하겠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그런 거였구나. 말씀에 써 있는 그 내용이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전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거고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막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황당한 딱 감동이 딱 있을 때 있어요. 막 시키는 게 있어요. 전도를 이제 마음은 항상 전도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는 이제 하도 그러니까 물어봐요. 초반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까?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딱 홈런 때리는 내용이 딱 떠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떠오를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얘기는 예를 들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래요. 너무 이거 환자를 못 들어가나? 그냥 다짜고짜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군대니까 까름 까야죠. 하나님 생일 축하하러 오신다고. 이 세 분 여자분 있는데 여기 회사였어요. 여행사. 내가 뭐 티켓팅 하러 갔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생일을 축하하라 그러신다고. 이 얘기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결단. 하나님 생일 축하하시라고. 난 몰라요. 그냥 책임 하나님 줘야 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생일 축하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축하하신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 세 분 여자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셋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어요. 한 분이 전도를 엄청 하는데 같이 동료니까 같이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예수 얘기다 내가 약간 그런 취급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분 생일인 거예요. 그분. 그래서 일과 끝나고 같이 생일 이제 파티하러 가려고 이제 셋이서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은 안 믿고 한 명만 믿는데 한 명 믿는 사람 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하해 주신다고. 근데 이제 어머 하고 막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난 모르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말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의 인생부터 복음이 또 쫙 나가요. 그럼 생일 가기 전에 한번 딱 듣고 가면 그 다음에 그분이 알아서 취소하겠지.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증거할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을 자기가 먼저 다 가져. 진리는 우리가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무책임한 전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 보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난 떨려서 못하겠어. 나도 그래. 다 그래. 바울도 그래.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일종의. 결정을 해서 전하기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생 뒤집어진다니까요.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께 여러 번 통해서 미련한 방법을 하길 원하신다니까요. 고린도서 1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데 세련함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거 너무 투박하지 않아요? 투박할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투박해도 막 세련되게 좀 이렇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기뻐하신대요? 전도를 미련함. 왜? 사랑 고백은 이벤트 프로포즈 세게 해갖고 결혼하잖아요? 잘 살 것 같아요? 프로포즈 이벤트 뭐 해갖고 라디오 부르고 하여튼 폭죽 터뜨리고 난리 쳐갖고 그 결혼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지.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잘 살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 결혼하자고 하는 이벤트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혼하자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때 이벤트에서 반짝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면 그때부터 계속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 없으면, 이 진실되고 미련해 보이지만, 티도 안 나 보일 수 있지만, 이 중심의 마음 없으면 아무리 프로포즈 이벤트 화려해도 더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해준다며.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런다며. 설거지 다 해준다며. 이러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벤트 자체의 화려함보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다른 데 눈 쏠리지 않게. 만약에 잘 들으세요. 부부싸움에 불을 지피는 걸 수도 있는데, 진실된 마음이 없이 이벤트만 컸으면 속은 거야. 그렇잖아요.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내 시집 오면 이렇게 다 해준다며. 그래놓고는 막상 시집 갔더니 피곤해 이러고 안 해주면 속은 거잖아요. 이벤트 보면 이 인간한테 내 인생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속았다 얘기 안 할까 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생이 바뀌는, 영생이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이 프로포즈를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증거를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성령이 자기가 이 말씀을 책임져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 심히 떨었는데 4절 보세요.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사람이, 지금 우리 이 예배 모이잖아요. 만약에 설교자, 목사 이런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저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모이잖아요. 무조건 깨져요. 그 공동체는. 사람의 어떤 예수에 기반되어 있는 공동체, 예수에 기반되는 것, 이익은 공동체가 어떤 거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 기반되지 않고 사람의 어떠함에 기반되면 무조건 깨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이게 좋아서 난 여기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예수가 이유가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이면 그 깨집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갈등이 있던 게 이거예요.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고,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고, 난 바울한테 세례받았고, 이것 때문에 다 판 아니고 막 그런 거, 사람이 따르는 이것 때문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전도할 때도 자기는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설교 잘했으니까, 내 설교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인간적인 역에 끌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것도 그러겠지만 사람한테 말하기 쫄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성정이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마음이. 근데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결단 하냐 안 하냐. 그 자기 부인이죠, 일종의.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 전한 거를 누가 확증하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어떠함에 이건 바울이 한 말이니까 여기에 가는 거 말고, 이 인본주의 때문에 다 망한다니까요. 사람 보고 따르다가. 그 사람 말이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만 신뢰하세요.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말을 하면은 여기 성령께서 증거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뿌리 내리냐면 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네, 이 말이.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지금은 네가 열심히 쌓고 뭐 한다고 해보지만 결국에 불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흔들림 오고 관계 어려움 오면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근데 그 터가 예수가 아니면 반드시 다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기반 내리라고 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제 이 전도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잠깐 한 5분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30분 얘기인데 원래 이 얘기가 아니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이렇게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이 제가 지금 여지껏 설명드렸던 마가복음 마지막, 네가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주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 전하면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얘기했던 것, 이 모든 것들 어디에 쓰여진 거냐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역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역사가 아니고,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했던 말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는지 확인되냐? 너희 그 믿는 믿음, 그 진리를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서 믿게 하고 지키게 하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전도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막 상담을 해요. 나 죄가 있는데 어떡해. 막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그냥 죄 떠나라고. 심플하잖아요. 지금부터 하지 마. 떠나. 엄청 심플한데 자기는 엄청 복잡해. 이게 어렵고 내 연약하고. 떠나. 연약하면 안 떠나. 지금부터 하지 마. 이게 언제 안 떠날래? 떠나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아는데. 그럼 언제? 나중에 계기가 생기고,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면, 진짜 마지막, 너 마지막 되는 거 알아 몰라? 진짜 마지막이 진짜 되면 그때는 끊겠죠. 나중에 그러겠다는 거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아닌 거 알겠는데, 머리로도, 인생 완전 도적질 맞는 것도 알겠는데, 나중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야, 너 주변에 누구 얘기를 해. 아, 내 친구 있는데 얘 상태 안 좋아요. 전도를 해, 그러면. 그 예수 몰라서 그러잖아. 전도를 해. 아, 그놈이 나 상처 주고. 아니, 알겠는데 전도를 하자. 아, 아직 전도는, 막. 야, 그럼 너 언제 할래? 너 하나님 아는 애인데, 너 주변에 너밖에 없다며. 그러면, 걔 인생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쓰면은 너 왜 걔한테 모른 척 했냐고 못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언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그때 진짜 해야지. 뭐. 그때 진짜 해야겠다는 거예요. 벌끝? 벌써 끝났냐고. 야, 올라가 계세요, 애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그때 이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기억이 다 안 나.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왜? 지금이 그때라서.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즘에 뭐 우리나라 이제 상황 돌아가는 것들 딱 보면서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서 얘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디어가 쉬워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리가 거기 담기면 아주 좋은데 좋은 점도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 잡다한 소리다. 그게 진리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는 잡다한 소리다. 그럼 이거 대재앙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에. 제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우리 선거 직전 전날에 트럼프가 미북 회담 한다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평상시 때 했던 멘트 그 말 들어보면은 그냥 공이에요. 북한 죽었다 이제. 북한의 인권 유린과 이런 것들 우리가 원래 대한민국 국가로서 딱 서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니까 저렇게 아저씨라도 세워갖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기대들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또 뭐 있냐면 혹시 뭐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차차 전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런 내용 보고 마지막 때 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뭐 몇 군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마지막 때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돼 있죠. 그 어려운 상황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교회가요 존재합니다. 예배당들이. 근데 다 배도예요. 다 배도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거 섬기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창녀, 음녀. 이 가증한 여자가 옷 딱 입은 색깔이 이 율법에 얘기하는 제사장 옷 색깔과 똑같아요. 파란색 빼놓고. 제사장, 다시 얘기하면 교회인데 순결한 처녀잖아요. 주님 앞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아니고 창녀입니다. 음란한 여인, 가증한, 모든 가증한. 이 음녀가 이름이 바벨론인데 이마에 바벨론이라 써 있는데 이 음녀가 예수의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지? 근데 옷은 비주얼은 색깔은 제사장 색깔이고 음녀고 전 세계 왕들, 지도자들, 전 세계 유명하다가 내놓은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친해요. 다 연관이 있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평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18장 나오는 음녀의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말고 예배당 말고 진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있죠. 이거 말고 잡다하게 섞여서 연합이란 이름으로 혼합돼 버린 혼합의 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잔을. 이 음녀가 들고 있는 잔이 혼합의 잔이 여기 다 취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이 혼합의 잔에 연합이란 이름으로 잡다하게 취해서 배도해 버린 배도의 총체적 연합돼 있는 교회. 이름만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19장 예수님 오시거든요. 이게 거의 완성 단계인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성 단계예요. 뭐 수많은 종류도 WCC, 뭐 카톨릭과 연합 등등 이게 완성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 일이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위에 선에서 이미 이런 서명 거의 끝났거든요. 다 위에 선에서 세계적으로. 그럼 그게 실제 우리에게 어떤 속도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5년 됐는데 믿을 때부터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 뭐 한반도 전쟁, 심판, 핵 떨어지는 거,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뭐 등등등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15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니까 15년도 더 됐나 하여튼
2005년도 믿으니까 당장 될 줄 알았어. 당장. 급해 마음. 당장 빨리 예수 믿어. 당장. 근데 15년 지나니까 약간 항상 그렇게 터질랑 말랑이 계속 15년이야. 그 일이 벌어질랑 말랑이 계속 15년이야. 그리고 약간 패턴이 있다 보면 벌어질 것 같다가 잠깐 이렇게 다시 뒤로 이렇게 괜찮아졌다가 또 벌어질 것 같다가 또 이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회의가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소문이 뭐냐면요. 소문 듣고 잠깐 쫄아갖고 나 그러면 잠깐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몸뚱아리 아끼려고 진짜 죽는 게 단지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하는 종교질 말고 이 소문과 난리 소문들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위험하냐? 아니에요. 일본은 지진에 방사능에 뭐해? 하와이는 지금 저 화산 터져갖고 용암 쫄쫄 흐르고 있고 미국에 전 세계 곳곳마다 다 각자의 모양으로 난리 소문들 다 나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 막 태풍 재앙 나온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막 난리예요 막. 미국 서부 가면은 완전 서부가 통째로 가라앉는다. 별의별 다 있습니다. 뭐가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제발 좀 깨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여지껏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난리와 난리 소문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로 삼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한번 회개해보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 중심으로 삶을 드리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 예수께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영생을 얻는 회개를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마지막 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잡고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놓으면 전 세계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막 이 바람에 막 다 상하게 하고 깨뜨리고 난리친다고 해서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도 사실 끝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자비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난리와 난리 소문 때 갑자기 무슨 일 난대 그랬다가 회개에 막 한척했다가 마음 바닥 긴장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바닥 긴장하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럼 더 완악하게 가요. 더 완악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더 완악하게 안 듣고 이 영혼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 지옥 자식 돼버려요. 그냥 그게 안 벌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너 거기서 죽으니까 제발 나와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모르고 끝까지 버텨. 제 주변에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듣지 말든가 그런 얘기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배도도 완성돼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말씀의 예언들이 거의 지금 몇 개 마지막 때 일어날 몇 개 이렇게 빼놓고는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여차하면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큰 거 한 가지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7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간 나오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시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7년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 들어봤죠? 적그리스도. 그 영화에 가끔씩 등장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666 달고 이런 애들. 그건 그냥 영화가 만드는 이미지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7년의 주인공이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주인공이. 상황으로는 다 교회가 배도돼 있고 교회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다 존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무현 존경하듯이 다 존경합니다. 너무 얘가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까지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네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에 저기 예루살렘 가면은 그 금딱지 뚜껑 있는 데 있죠. 거기 이슬람 사원. 거기가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잡은 그 성전산, 모리아산. 거기에 제3회 인류 역사상 이번에 생기는 세 번째겠죠. 제3 번째 여호와께 드려지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아냐? 성경에 이거 세우란 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배경이 성경 곳곳에 보면 제3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워져요. 근데 그걸 누가 일조해 주냐? 적그리스도가 일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면요, 이 땅덩어리가 한 경상도만 하거든요. 강원도, 경상도 그 정도 사이 된다는데 그 조그만데 국경이 다 둘러싸갖고 가자지구 내부에 있는, 우리 따지면 뭐예요? 충청도, 전라도 이런 어떤 지역 하나 내부에서도 막 계속 쏘고 난리치는 이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저거 점령해 있고, 그리고 국경을 둘러싼 전체는 지금 가서 포탄 소리 나요. 평화가 아주 목말라 있습니다. 메시아를 왜 갈망하냐?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 평화 준다고 돼 있잖아요. 애들, 어른들, 사자, 뱀 막 서로 만지고 놀고 이 평화가 온다고. 민족들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무기들을 다 쳐갖고 그냥 농사기구 짓고, 이 내용 말씀하시죠?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차 하나 사도에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방비. 남자 여자 군대 다 갑니다. 빡세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평화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뭘 준다고 그러겠냐면 그렇게 갈망하던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딱 맺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평화 협정을 맺어,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 맺는 게 우리 같으면 저거 그냥 맺어버리면 되지 왜 그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꼬여있고 엉켜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생각해보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땅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갈라져요. 갈라져서 한쪽에는 전쟁에 져갖고 자기네 아랍 국가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랍 국가들이 거부하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엄청 쏴주게 오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해요.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얘기 나눌 때 있을 때 좀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민들이거든요. 원래 같은 땅에 살았어요. 원래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키부츠에서 공동협동조합 같은 농장 있잖아요. 땅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리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에서 뽑혀서 멀리 옮기고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세. 진짜 이스라엘 땅이 말라리아에 완전 늪지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곳 가운데 1900년대 초부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와서 막 농장 짓고 뭐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살았어요. 그게 키부츠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자마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에 아랍연합국, 이슬람이죠. 아랍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전쟁할 때 키부츠에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 같이 살았는데 아랍 연합군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요. 아랍 사람들은 잠깐 나와 있어라. 내가 이스라엘 애들 금방 쓸어버린 다음에 너네가 그 다음에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같이 키부츠에서 일하던 아랍 사람들은 아까도 같이 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죠?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던. 가지 말라. 뭐하라. 그 중에서 몰라. 그리고 잠깐 나와 있던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아예 없어요. 이제 막 생긴 홀로코스트 끝나고 마른 뼈처럼 겨우겨우 막 그 뼈 같은 사람들 모여갖고 겨우 나라의 모양을 갖추려고 했던 그 나라였는데 생존 가능성이 없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잠깐 그래 몰라 그러고 잠깐 옆으로 빠져있던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인구 중에 지금 제가 정확히 보면 한 7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출처거든요. 이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 배신하지 않고 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이 거의 종북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 따지면 종북이 똑같아요. 그냥 팔레스타인 쪽 생각으로 아니면 꽂혀있는데 국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출처가 어디서 나왔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
같이 안 도망가고 있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여기서 그냥 그래 모르겠다 그러고 살짝 나온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스라엘을 쓸어버림 당한 다음에 자기네들 다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달렸다 보니까 마른 뼈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뻘쭘해 안 뻘쭘해요? 붕 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안에서 또 이슬람 정치 세력이 뽀뽀뽀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애들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애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숫자, 북한이랑 똑같아요. 산수, 유치원 어떻게 하냐? 유대인 몇 명 죽이고, 미국인 몇 명 죽이고, 이걸로 산수 가르쳐요. 뽀뽀뽀도 아예 그냥 애들 죽여라, 뭐하라. 이게 그냥 좋은 것처럼 애기 때부터. 증오와. 우리 따지면 미제 양키 저것들 있잖아요. 북에서 배우는. 그 증오와 주체사상 대신 이슬람 배워갖고 여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사람의 여론과 인본주의적으로 막 다 팔레스타인 좋고 이스라엘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뭐 점령자 아예 역사까지 왜곡돼갖고 우리랑 지금 똑같아요. 역사까지 왜곡돼갖고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그래서 전 세계 테러의 근본이 누구예요? 대부분 이슬람이죠. 왜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분쟁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화를 누구도 어떤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니네 원하는 대로 땅 줄게 땅도 주려고 해봤고 아예 그냥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이유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유로 그게 분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가 푸냐? 적그리스도가 푸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부 다 열광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으로 이 엉키고 설켜 있는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7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 마지막 때에 감사하게 다 마찬가지지만 민족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체제에 되면 환란이 오고 어렵다 그러는데 북한 보세요. 북한은 이미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전 세계가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김일성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여버리기. 이게 적그리스도 시스템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몇 번 있었죠. 로마 때도 미친 황제들이 자기 신을 안 섬기면 죽인다. 이것도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상 한반도 내에서 북녘 땅에 적그리스도 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도 있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 저는 휴거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까. 마지막 때 신앙을 어떻게 지킬지. 북한 교회 보면 알아요. 지하 교회 보면. 그리고 적그리스도 하면 미혹이잖아요. 미혹. 아니 교회들이 다 좋다고 반기고 전 세계가 반기는 선하다고. 이 미혹, 평화. 마지막 때 우리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카톨릭과 같이 연합하겠다고 하는 배도자들 있죠. 배도자 목사들.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 사이에요. 트럼프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신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래도 구심점이 됐는데 만약에 트럼프 옆에 붙어있는 저 배도한 목사들 미혹 영으로 따지면 적그리스도형 미혹되어 있는 영 여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다 좋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나쁜 얘기 안 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 미혹의 영을 걸러내지 못한다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야, 저거 걸러내지 못하면 저 큰일 나겠는데? 근데 이번에, 인터넷 보니까는 막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이 미북 회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럼 미국을 미워하라, 미국이 못,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너무나 많은 해석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고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5절 잠언 28장 4절 5절 다 피셨나요? 잠언 28장 4절 5절 다 피셨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말씀이죠. 말씀을 버린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또 그 다음 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정리해 보면요. 자, 율법을 버린 자,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악을 악으로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악을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악인의 정의가 바로 그 다음 절 이어져요. 5절에. 악인은 뭘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다시 얘기하면 공의랑 상관이 없는, 공의를 어그러뜨리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의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 공의를 어그러뜨린 사람을 또 칭찬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 체인 리액션? 이 미혹과 악의 이 연쇄 반응? 자, 시편 89편 14절. 왜 그러냐면요. 시편 89편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가 아예 모든 것의 기초이고 영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모든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에 대한 공의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본인이 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공의가 되는 거예요. 영점이에요. 공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생각조차 없고 공의와 상관없는 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초가 공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공의가 깨지면 사랑 얘기하면서도 어떤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냐? 김정은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질문 엄청 받았는데 어디 가갖고. 김정은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 사랑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 사랑해. 자, 김정은 사랑해도 된다. 사랑해야 된다. 김정은 사랑하면 안 된다. 손 안 드시는 분들 모르겠다. 일단 내 얘기해 봐라. 자, 이건데, 자, 공의가 기초라는 건 김정은이 개인을 구원받기 원하고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김정은이 오냐 우리가 자식 사랑만 봐도, 진리를 모르는 부모가 자식을 똑바로 사랑만 봐도 자식이 나쁜 짓 하면 오냐 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리 몽둥이 뽀사서라도 이놈을 고쳐주는 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사랑한다? 하세요. 김정은 기도해주고 막 책망해주고 거기 지옥 간다고 막 복음 전해주고 그러세요. 근데 공의가 기초가 된 사랑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몇십만 명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20만 명 정도 정치범 수용소에, 사진 김일성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이렇게 막 한 20만 명 넘게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우리 저 고모부가 막 졸렸는지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건성 쳤더니 야 고사포 빵! 지 형이 마음에 안 들어 외국까지 갖고 생화학무기 갖다 암살해버리고 그런 애인데, 그리고 핵만 들어갖고 걸핏하면 죽여버린다고, 다 터뜨려버린다고, 개기지 말라고 이런 애인데 생화학무기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급에 있는 이런 데가 막 지금 사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진리에 따라 사랑한다. 개인적 사랑을 일단 냈고, 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공의가 없으면 얘한테 왜 뭐라 그래? 얘 계속 사람 죽이게 냅둬. 냅둬. 얘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손가락 차지 마세요. 넌 죄 없어? 이러면서 막 감싸줘요. 공의가 전혀 없는 거. 이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그냥 마귀적인 미혹입니다. 근데 공의를 따라서는 김정은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놈을 일단 잡아야 돼요. 막 죽이고 댕기니까 이걸 잡아야 돼요. 아니면 죽이든가 안 되면. 공의가 먼저입니다. 이놈을 잡아서 그 학살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잡힌 다음에 복음을 전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공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엉클어져요. 다. 십자가도 그냥 멋대로 십자가, 죄를 용인해주고 죄를 장래해주는 십자가로 바뀌어요. 공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공의가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이걸 버리냐 안 버리냐. 근데 이번에 우리 저 북미회담 보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넌 좀 슬펐어요. 인간적으로. 필터를 못했구나. 이 주변에 이 기도하는 트럼프 쪽에서 주변에 기도하는 이걸 필터를 못했구나. 물론 트럼프 막 영적으로 트럼프 그 북미회담만 보자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인터뷰에서 오늘 그 인터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뭐 만나보니까 어떤 놀라운 점이 있었냐 그랬더니 very smart, 똑똑하고 great negotiator, 협상 아주 잘하고 he's funny, 재밌는 친구고 his personality is great, 인격, 성격 아주 좋고 he loves his own people, he loves his people. 자기 백성을, 자기 인민을 정말 사랑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놀란 건 아니지만 he loves his people. 그래서 amazing deal, 이 어마어마한 딜이 시작이 됐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래서 제가 트럼프 인터뷰 그 기자회견 있잖아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일일이. 어떤 뉘앙스로 뭐라 그러는지. 그거 다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필터를 못했구나. 왜 그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반도는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 일어나요. 영적으로. 한반도에. 우리가 돌파를 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까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미혹돼 있거든요. 전 국민이 다 미혹돼 있거든요. 적그리스도형의 미혹에. 북한이 그 미혹의 원천이에요. 소스. 그러면 어떤 미혹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위 우리 사회에서 이 북한 관련해서 다 미혹돼 있는데 원칙을 따라서 보자 이거예요. 기독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대한민국.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자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지 알기 때문에 저 안 된다고 분명히 이 치열하게 이 적그리스도 영과 대적하는 상태에서 국가가 세웠어요. 마지막 때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세워졌는데 여기 졌단 말이에요. 원칙을 버리고. 원칙을 따지면 그 국가적 그것 때문에 아무리 기독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 이런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기독 신앙과 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 땅 전체가 한반도 땅이 우리 대한민국 소유고 대한민국 유일한 합법정부가 이제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북녘 땅에는 불법 테러 집단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실제 테러 집단인 줄 알죠? 교과서에다 없앤다 그러는데 여러분 테러 집단이에요. 뭐 걸핏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테러 지정국으로 하니까 제재가 많아서 요즘 안 하는 거지 그 전까지 신나게 테러하고 살았습니다. 뭐만 하면 김포공항 터뜨려요. 뭐만 하면 칼기 폭파해요. 뭐만 하면 뭐예요? 테러 집단이에요 실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테러 집단 플러스 완전 사교 집단, 적그리스도 집단. 김일성 신으로 안 섬기면 3대를 잡아 죽여. 거기다가 최악의 플러스 뭐냐? 우리가 돈 줘서 우리 돈 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ICBM과 핵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원래 투자자가 원래 그 원흉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테러 집단과 협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래 정상적인 기본적으로 공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뭐 정부 이런 나라들 테러 집단과 협상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왜? 테러 집단이 뭐예요? 말 그대로 테러, 공포 일으켜서 평화를 사람들로 갈망하게 만들어요. 막 여기저기 막 빵빵빵 터뜨리고 막 죽이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 놀라게 만들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평화를 갈망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입해갖고 이뤄내는 것,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테러 집단인데 테러 집단과 보통은 정상적인 공의가 살아있는 국가라면 협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 테러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만약에 들어주고 테러범과 협상을 해서 그걸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테러범이 그 악행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분위기가 돼서 사회적 균열이 생긴 거예요, 공의가. 그리고 결국에는 나머지 잠재적인 이 테러 집단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냐면, 야, 그럼 나도 저거 세게 갖고 딱 질러갖고 저 끝까지 버티면 되네? 나도 저렇게 테러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쉽게 영적 메시지는 악이 먹힌답니다. 악을 용인하겠다. 악도 괜찮다. 내 몸뚱어리만 살 수 있으면.
비굴하게 깡패한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싹싹 빌고 그냥 깡패가 누구 죽이고 해도 나 못 본 척 하겠다. 이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러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협상을 해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그런 이 불법과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정말 폭력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이걸 안 하는데 세상에 우리 역대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좌파 정부 미국에서도 보면은 막 북한과 협상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지원도 한 적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번에 딱 이 미국과 북한 회담을 보고 충격받은 게 그 좌파 정권들이 아무리 지원도 하고 협상도 했었지만 미국에서 이 북한 정권에 대해 칭찬하고 북한 정권의 이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인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어그러뜨리는 거를 이번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전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경처럼 미혹된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라니까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부르심 때문에. 그 전체가 뭐냐. 북한은 원칙적으로 테러 집단이잖아요. 우리 헌법과 우리 원칙에 따지면. 우리 동포들을 이제 구출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뭐 난민들 뭐 제주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북한 탈북자분들은 우리가 왜 국적을 주냐? 인간적으로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우리 영토 안에 있는 한반도 안에 살고 있지만 불법 테러 집단에 지배당하던 우리 국민이었기 때문에 이 국적을 주는 거지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상관 아예 없어요. 그런 거랑. 어쨌든 이 원칙적으로 이 테러 집단에 우리 동포들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면 쳐야죠. 어떻게 하겠어. 공권력 그래서 필요한 건데. 경찰력 그래서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테러범들한테. 그게 정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공이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협상 이거 안 내보내준다면. 근데 요즘 이 미혹돼 있는 대한민국에 뿌려진 그 미혹의 거짓말들을 제가 정리해서 몇 개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원칙적으로는 그래. 북한이 정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다. 우리 법으로. 그지?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상황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국가로 안 여기냐. 똑같이 다 유엔도 가입했고 해도 어떻게 국가로 안 여기냐. 국가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쟤네 뭐 악하고 나쁘다. 야, 그런 소리 계속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 국가로 여기고 동등하게 지위를 주고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저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저들이 갖고 있는 인권 문제나 이런 나쁜 얘기 저 계속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이게 실제 대한민국에서 오래 수십 년 퍼져온 말들이에요. 좌파들에 의해서. 미혹자들에 의해서. 대화를 하려면은 나쁜 얘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특별히 인권 문제 안 건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아예 그걸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래서 원칙적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 어떻게 북한 사람 저기 죽이는데 가만히 있냐.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는 말이 너 전쟁하고 싶냐? 너 전쟁을 원하냐? 그 목소리 내면 전쟁을 해야 돼. 북한이랑. 너 전쟁을 원하냐? 현실적으로 전쟁 안 되잖아. 하지 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쟤네 요구도 들어줘야 돼. 지원해줘야 돼. 돈도 줘야 돼. 이게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미혹돼 왔던 적그리스 도형이 어떻게 땅 따먹게 하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그 논리들이에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 그 미국 북한 회담 쫙 보고 잘 들으세요. 아마도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망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트럼프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수 틀리고 잘 안 하면 뭐 폭격하겠다. 뭐 이 정도의 하여튼 다른 꿍꿍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 이번 회담에서 공의를 완전 깨버렸어요. 트럼프가. 어떤 공의를 깨버렸냐? 저 지도자 괜찮고 좋고 자기 백성 사랑. 그 학살하는 그 적그리스 집단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대. 공식 발언입니다. 인권 얘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서울과 저 경기도 저 국경 인근에 엄청 많은 숫자가 있는데 2,800만 숫자 잘못 쓴 것 같아요. 어쨌든 2,800만 모여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럼 전쟁 그 하라고?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하라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하면 핵전쟁 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했다.
계속 얘기하니까 아유 인권 얘기 하긴 했다. 이게 뉘앙스예요. 정확한 이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어떻게 인권 얘기 안 하냐. 하긴 했다고. 이 비핵화가 우선이고 비핵화 이외에 그래도 우선순위는 인권인데 하긴 했다고. 이게 뉘앙스입니다. 이러고 평화협정 일단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하다가 김정은 북한 중국 쪽에서 장난치다가 바로 들켜갖고 한 방에 이게 무산될지 아니면 몇 년 더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공식적 발언으로서 공의가 깨진 거예요. 전 세계적 입장에서 악을 해도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마약상 돈 엄청 많아. 군대보다 군거리가 많이 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하면 돼요. 김정은 본받아서. 계속 위협하면 돼요. 핵 만들고 뭐하고 그냥 아이시스 계속 협상하면 되죠. 미국이랑. 핵 보유하고 협상하고.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뒤에서 신천지를 와해시키려는 나만의 꿍꿍이가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꿍꿍이는 별개로 치고 공식적 발언으로 신천지 괜찮아 드리라고. 나 협상한다고. 뒤에 꿍꿍이 있다 그래도 이 공식 발언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의를 깨고 혼미케하고 기준이 깨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이 그래도 꿍꿍이가 뭐든 간에 그래도 공의를 관철해주는 그런 경찰국가 역할을 해줬는데 깨졌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먼저 미혹돼 있기 때문에 별말 없지만 그 자체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평화 분위기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쫙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문제가 한반도 문제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이거 풀었어요. 거짓 평화로 공의를 무너뜨린 거짓 평화로 일단은 푸른 거예요. 이게 이어져서 쭉 갈지 중간에 틀어지고 어떻게 될지는 우린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러면 이 평화 분위기로 한반도 내에서만 보자면 미국 내부에서도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도 지금 좌우가 이제 한마음으로 연합됐어요. 전 세계 적그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한마음으로 그 갈라져 있던 좌우가 서로 생각은 조금씩 틀리지만 소위 대한민국 우파라는 사람들은 공의 기준 없고 그냥 꿍꿍이가 있다. 머리 잘 굴렸다. 뭐가 있다. 좌파란 분들은 여지껏 그렇게 추구해오던 평화가 드디어 먹혔다. 속였다. 됐다. 이 두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도 틀어질 수 있고요.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식적 발언과 이런 것들로 공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지노선이었던 이 공의가 무너지고 이 거짓 평화 이런 것들이 다 먹히게 되는 시스템이 드디어 자리 잡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엄청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시대가. 유럽처럼 예배당 껍데기는 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어줍지 않게 그냥 있겠다.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사시다 지옥 가셔도 됐는데 종교인으로 말씀대로 살려면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제 이 평화의 분위기, 거짓 평화의 분위기로 쭉 가고 이 지방선거도 보면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뽑는 그 결과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대로 쭉 흘러가면 거의 이제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무서웠냐면요. 일당 독재라서 무서운 거예요.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안 그래도 탄핵 사건 이후에 법 초월해갖고 막 멋대로 지금 하는데 이게 더 심해질 거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 중국은 적그리스도화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예요. 시진핑이 권력 다 잡고 여러분 오직 예수가 왜 적그리스도 체제랑 항상 부딪히는 줄 아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만 신이에요. 다른 걸 허용이 안 돼요. 북한은 기독 신앙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잡아 죽이는 그 바이러스 잡아 죽이는 게 이 적그리스도 전체주의 체제랑 기독 신앙은 상충됩니다. 우리는 기독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오직 예수죠. 중국에서도 오직 예수 말고 WCC 가입하고 예수만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만 안 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는 허용됩니다. 지금부터. 근데 오직 예수 이 지하교회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사님들 지금 쫓아내고 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시작됐어요.
카메라로 얼굴 이제 인식 다 하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되고 그냥 횡단보도 건너 딱지 그대로 날아가요, 집에. 중국 지금. 선교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맡겼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계속 하시겠지만 인간적인 선교에 맡겼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디로 오냐? 지금 한국 한반도 다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로. 아, 너무 겁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핍박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내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회개하고 복음 전하겠다. 지금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지금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제 우리가 복음에 힘쓰고 교회들이 교회되도록 하는데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먹게 돼요. 저도 이제 이 15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따라서 제가 인간적인 영향력 없는 일개 개인으로서 해볼 짓은 다 해봤습니다. 일개 개인으로서. 근데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보고 이제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 정한 게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시스템, 뭐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그게 우리가 뭐 붙잡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썩었고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전부 다 예수가 안 들어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믿는 애들이 있어야 뭘 세상이 뭐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큰 김정은이가 잘 속인다 안 걸리고 그러면 한 2년 있지 않을까 기회가 총선 때까지 아니면 그 전에 없을 수도 있고요. 개헌되고 얘네가 이제 이 개헌한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삭제하는 그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게 맥시멈 생각해보면 한 2년은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개인적 기대고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영혼도 살려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핍박 각오하고 감옥 몇 번 가거나 죽을 각오하고. 자,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언제적 글이냐? 한 100년 더 된 글이거든요. 1903년 글이니까요. 이거 아마 뭐예요? 1903년 글인데 요거 보고 우리 맞췄으면 좋겠어요. 원래 설교 좀 길었는데. 예.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어떻게 켜? 이 따로 켜야 돼? 켜야 돼. 왜 안 나? 뜸. 자, 이게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1903년 9월 달 대한민국 감사하게도 최초 신학 잡지였던 신학생들 이렇게 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 잡지였던 신학월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미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목이 뭐냐? 두 가지 편벽됨. 그러니까 두 가지 편벽됐다는 게 치우쳤다는 소리예요. 두 가지 치우침이 있다는 소리예요. 제 결론을 이걸로 마침 이거 누가 썼냐? 우리 싱만리 형님, 이승만 쓴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본인이 이때 글을 써갖고 외부로 이렇게 보냈어요. 원고를 꾸겨갖고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사람들 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히 여기는 중에 한 가지 가장 간절히 감사하게 여기는 바는 다만 하나님의 교가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하찮고 괴롭고 악하고 우한 고초가 있는 곳마다 특별한 효염이 되는 일이라. 나는 이것을 가장 감사히 여기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다 지극히 옳고 지극히 간절한 줄로 믿되 그 중에 더욱 간절히 감동되는 것은 세상에 환자가 있는 고로 의원을 쓸 때가 있느니라 하심이라. 이것은 다 사람의 개인의 뜻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으로 믿을지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가장 감사히 여기는 것. 이때 대한제국이요. 청일전쟁 치르고 러일전쟁 막
요즘 그 나라 망한 때였어요. 딱 망국. 여기 감옥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든 나라 살려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 다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법 걸림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도. 거기다 이제 그거 안에서 이승만 기독신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돼서 예수 환자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 악한 자, 가난한 자 이쪽에 전하라고 하는 거였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부유하고 존귀한 자를 먼저 돌아보고 부자나 권세가 있는 자들은 보러 다니는 것이 많지만 거지나 종을 따라 다니는 일이 많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이 보기에 지혜도 있고 옳은 일도 한다는 사람은 많이 남이 도와주기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건만 악하고 바린 사람은 함께 말도 하기를 싫어하나니 이는 사람의 같은 성품이거늘 하나님의 가르침은 홀로 그렇지 아니하여 사람이 버리는 것을 취하며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것을 높이며 가장 악한 자를 먼저 가르치나니 이러함으로 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속히 감동받고 변화되어 어지럽고 위태한 나라일수록 교회가 흥황하는지라. 교회가 그래서 흥황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나가서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환자의 역할로서 교회가 의사 역할로서 환자들이 많을 때 더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므로 사람이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기회라고 하니 예컨대 논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물고기가 스스로 자기 새로운 새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만일 그 물이 어지간히 견딜만 하면 잠시 편한 것을 택하여서 새롭게 괴로움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여 끝내는 그곳을 면치 못하다가 큰 가뭄을 만나면 마침내 마른 고기로 저저히 드러냄을 면치 못할 거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가 물이 적어지고 물이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 이제 새로운 물길을 찾아서 강으로든 뭐 바다로든 막 나가려고 새 물길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면 지금은 그러다가 나중에 가뭄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논과 물이다. 적히 태평 안락한 데에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살 길을 찾기에 게을러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들어있으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나라가 엄청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물줄기를 찾아야 된다.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 살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더욱 슬프도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고 사랑이 부족함이라. 마땅히 이 뜻을 더욱 널리 알도록 전파해야 될 것인데 이 뜻을 전파하기에 두 가지 편벽된 장애가 있으니 하나는 정치적으로 조급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편향된 마음이고 두 번째는 교화의 편벽되이 주의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종교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치상의 조급함 생각을 말하건대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대안의 장래는 예수 교회에 달려있다 한즉 듣는 사람들이 혹 이해하되 그 교회에 들어가면 세상 일, 정치 일들을 바로 잡히고 나라에 문명되는 도리가 있는 줄로 알고 들어갔다가 이 사면을 돌아본 즉 모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킬 일로만 얘기하고 있고 나라 일이 어떠하며 법률이 어떠함을 논하는 자는 별로 만나기 어려운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에 학식 있고 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대안이 살 길은 예수교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교회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들어와서 나라 살리는 길이 이 예수교회밖에 없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 없고 뭐 세상 이번에 법률 어떻게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온통 복음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킬까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 바꾸기 위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이에 자기가 나서서 팔을 버치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빼어낸 즉 모두 대답하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 듣겠다
하는지라. 그 이유를 왜 그렇게 그런 세상 얘기 안 듣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 돌아서서 물러나 말하되, 야,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 뜻도 없고 다만 종교에만 그냥 미쳐있을 뿐이다. 대안에 장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 사람을 속이는 잘못된 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진짜 효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뚝딱 세상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한 가지 편향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편향된 생각이다. 두 번째 편향된 생각, 교회에 편벽되게 주의하는 자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편향된 사람들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나라를 진실로 위하여 일하고자 할 것인데 교회의 일로 힘쓰는 것 만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데, 듣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 중에 일하면 무슨 효력이 있을 줄 알고 이것저것 부질없이 애써보다가 하나도 자기의 뜻과 같지 않은즉 필경은 또 낙심하여 헤아리되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즉 다 생각지 말고 내 한 몸이나 돌아보아 교회 중에 육신의 평생을 부탁하여 가지고 세상 일들에 상관하지 않으며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에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나라와 이 땅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내용들은 나의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집안과 내 부모, 처자, 자식, 친구, 친척에게 복을 많이 주십시오 라고 할 뿐이다. 이것이 어찌 예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뻐 들으시는 바일까? 이는 이른바 교를 편향되게 인식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인식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교회 또 나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이 말이 잘못 오해해서, 아 그냥 나만 복 받고 어차피 세상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그냥 영원 구원 받고 내 친척들 가족들 복 받고 그렇게 우리 영혼만 건지자 라는 생각으로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느냐? 이상 이 두 가지는 다 널리 생각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연결이 안 되는 이 뜻을 대강 설명할 것인데, 대개 예수교는 이 세상을 변화하여 천국같이 기쁘고 사랑하고 자유하는 복된 땅을 만들어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복 얻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모두가 바라는 결과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효력이 미치는 대로 완악한 자가 유순하여지며 패악한 자가 인자하여지며 어두운 곳이 밝아지며 근심하는 곳이 즐거워지나니 온 천하가 반드시 다 변화할 것이니 하물며 나라의 부패함과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어찌 고치기 염려하리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계속 추구하면 각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나라의 부패함과 사람들의 이 부도덕성, 이 이기심, 이것들이 어떻게 안 고쳐지겠냐.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힘으로 자연히 변화시켜야 할 것이지만 만일 다른 힘을 빌려 속히 이것이 되기를 바라면 그 변화하는 것이 오래가지도 못하려니와 항상 폐단이 따라다니는 거로 자고로 천주교의 무수한 폐가 생김이 다 이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아니면 국교화해서 종교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복음에 나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교회에서는 정치와 교화를 특별히 구별하여 혼잡되는 폐단이 없도록 만들었으며 겉보기에는 서로 도움이 없는 듯하지만 실상은 피차에 다 편리하고 서로 돕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교회에서 마땅히 정치상 관계를 가까이 아니할 근본이라. 특이하게 있으면은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독립이 가르침의 독립이지 이게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게, 그러나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번역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하물며 대안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썩고 상하여 어찌할 수 없는 중에 더욱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여 서로 해치고 서로 이익 등쳐먹고 곧 사람의 떳떳한 도리로 삼은 이렇게 서로 먹기고 해야 하는 것을 사람의 떳떳한 도리라고 여기며, 그러니까 손해보지 말고 남 잘 등쳐먹는 게 사람의 떳떳한 도리로 삼으며 남을 속이며 몰아넣는 잘 속이는 것을 재주로 삼다니 이 중에 무슨 일을 경영하여 설령 몇몇이 합의하는 게 있기로 무슨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리요. 헛된 담론으로 세상을 경동하여 실산 일에 방해할 뿐이니 헛것을 다 버리고 한둘씩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곧 그 나라를 위하여 돕는 사람 하나를 만듭니다. 이것이 참 나라를 위하여 일하매니 마땅히 뜻으로 서로 찬조하여 열심으로 일하되 결단코 남을 위태롭게 하여 내 몸이 위태할 일을 이루도 실효는 없고 사회에 도로 해야 될 일을 결단코 하지 말 것이. 다시 얘기하면 복음에 있어서 영혼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지금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남을 등쳐먹고 잘 속여서 손해보지 않는 것을 재주고 좋은 일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옳은 길로 먼저 바꾸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 제도를 바꾸고 정부 법률을 이렇게 바꿔도 그 다스림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이 없고 이 이기심과 악한 어두운 마음과는 속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기 본연의 힘을 쓰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정부의 본질이고 정치의 본질이고 나라 회복과 영혼 회복이 한 뜻으로서 본질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 저 편향되게 교회로 자기 몸의 유익만을 교회로 자기 기독신앙으로 자기 육신의 영혼, 자기 육신의 몸의 이익만으로만 삼으려는 자인즉 또한 이기심에 병든지라. 어찌 나의 구원 얻는 것만 풍족히 여겨 남이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위태함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리요. 하물며 우리 몸이 육신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위하여 일을 아니하지 못할지라.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니 이는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환난 질고와 멸망함을 돌아보지 아니할진대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으며 우리의 일은 어디에 있으리요. 마땅히 세상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할지라. 적으나 크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지니 열매가 없으면 어찌 그 나무가 쓸데있다 하리요. 한 마음으로 일어나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지니 지금은 우리의 할 일은 씨 뿌리는 데 있는지라. 복음의 좋은 씨를 바삐바삐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줄지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렇게 나라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이 때가 제가 인간적인 상황으로 맥시멈 2년 걸릴 것 같으니까 제 정말 순전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대로 김정은이 안 걸린다면 거짓말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최대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고 말씀드린 거고 때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주변에 복음에 있습니다. 영혼들이 진정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 이것들을 우리 본연의 이 사명을 감당을 잘 해야 이게 나라 하나님께 맡기신 가정 사회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바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복음에 우리 지금 이승만이 청년 때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힘쓴다고 해서 나라를 신경 안 쓰고 제끼고 그냥 우리 영혼만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심령이 죄성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남을 진정 돌아볼 줄 아는 이 마음이 변화된 이 사람들이 모여야 사회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교회는 본래 목적 그대로 복음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도 주변에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죠. 이게 나라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가장 잃지 말아야 될 우리의 우선 아직 예수 모르는 주변 영혼들이 예수 알도록 우리의 자원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왜 맡기셨냐? 주변에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맡기신 겁니다. 나라 상황 어렵고 국내회담
선거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더더욱 미루지 말고 우리가 주변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소리들, 그 하나님 말씀과 공에 어긋난 수많은 소리들, 그 귀를 피우고 영혼 버릇들이 마시고 세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심 가운데 영혼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열매인 우리 영혼들 있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 본문을 다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바꿔주실 겁니다. 왜냐면 저 때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자기 옆에 있는 까불던 학생, 열정이 극심하던 학생, 이 순간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황 가운데 바뀌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이해하실 겁니다. 기대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돌이키면서 악한 길을 돌이키고 우리 악한 습관들 끝내고 예전처럼 대충 살겠지 하고 살지 말고 아직 이 복음 몰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를 그냥 전하는 거 이거라고. 너 이미 그렇게 죄사하고 있고 이걸 네가 받아들이고 너 뜻대로 말고 너의 죄는 그 욕심대로 말고 하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을 하나님을 같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도 이렇게 한 영혼 귀히 여기시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섬김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복음 전함과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 여기 모이면 많이 나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본질, 영원 사랑, 영원 구원, 영원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 오실 때 얘기하고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아니 내가 여지껏 이때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 똑바로 믿는데 핍박도 있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 정말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저 그리스도인이 지금 차지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니 내가 마음을 지금에서부터라도 주님하고 똑바로 있지 않고 타협하고 있거나 말씀 어설프게 내가 뭉그러뜨리고 있고 내 악한 이 죄악들 끊지 않고 있다면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못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악한 길을 돌이켜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내가 마음으로 결정, 내 이기적인 마음, 나는 알았지만, 난 예수 알지만, 나만 구원받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말고 마음 어렵게 힘들 수 있지만 결단하여서 시간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고 내 눈물과 그들을 위한 땀과 다 지불하고 사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로서 복음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부를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붙잡으시고 예수의 주인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 주십시오. 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간략하게 나누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여지껏 하나님을 기쁘지 않는 습관들 아닌 것들을 딱 간절하게 결정합시다. 그리고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게 해준 한 영혼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만나면서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 하나님 마음 알게 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 하나님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한 영혼 딱 품기 원합니다. 그 영혼 돌아오고 온전히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이런 거 드리면서 그 영혼을 품고 세우며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한 번씩 성령께 물어보고 떠오르는 삶을 결정하면서 아니 내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